매주 금요일 사무엘상을 설교하고 있는데 1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축복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드려지는 이 기도회에 오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약간은 한국풍이 담겨 있어서일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송들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한다면 에베네셀을 노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몇 년의 삶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그 연수가 20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온 날 지난 날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은혜가 보여요? 고생한 게 보여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나온 날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나는 고생도 심하게 했다, 고생이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고생을 하지 않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마디마디마다 누구보다 처절한 삶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고생한 것이 보여지기보다는 은혜가 보여져야 하니, 왜죠? 지금까지 삶이 은혜여야, 크게 하면 합시다, 앞으로도 역시 은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본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욥은 처절한 삶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은혜를 보고 은혜를 말할 수 있는가? 물론 누구보다 울면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다. 적어도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거 아닐까? 아무리 빌딩을 짓고 살아도 여기가 마르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니죠. 종종 드리는 질문이죠. 처음 사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 입고 살지 않았을까? 저는 입고 살았다고 그래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니 벗은 게 벗은 게 아니야, 부족한 게 부족한 게 아니야,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은혜가 중단되니 갑자기 현실이 되었어요. 벗은 것이 벗은 것 되고,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없는 것이 되고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 되고 말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없는 것, 힘든 것, 부족한 것 이야기해요. 물론 그러할 수밖에 없죠. 그 원인이 뭘까? 없어서 없고 부족해서 부족한 것 아닐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 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쩌면 은혜의 고갈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 안에서 억울한 것도 억울하지 않고 손해본 것도 손해보는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 동안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처음 사무엘이 경험한 에베네셀의 축복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가운데 경험된 에베네셀이라고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설교했던 대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에 당대의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제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중무장한 채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왕국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초석을 놓으려 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처절한 영적 전쟁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앞두고 있어진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랍시면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였죠.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며 하나님은 영도자 모세를 보냅니다. 그 위대한 구원 역사의 준비 앞에 마귀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 합니다.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얼마든지 한 나라가 세울 수 있는 인구 억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 아이를 죽이면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으니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2살 미만의 아이는 죽이라 합니다. 역시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한 독재자의 횡포를 알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선교 사역도 교회 사역도 많은 고비들을 이겨내며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공격 안에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그저 담임 목사님만 잘하면 교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목회를 해보니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무슨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교회는 교회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을 결국은 몸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가 그냥 맺어지는 열매일까? 아니요. 처음 복음이 그냥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희생되면서 복음이 복음돼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를 준비하는 그 엄청난 그 축복의 과정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통일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고비였습니다. 문제는 강력한 무장 가운데 침략한 블레셋에 비해 이스라엘은 군대의 수에서나 무기에서나 병사의 의지면에서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적어도 기도하겠다고 보였는데 블레셋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블레셋의 위기 앞에, 침략 앞에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문제이고 위기는 위기인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안타까웁니다. 이 엄청난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대책이 없던, 인간적으로 대책이 없던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아,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하며 인간적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이웃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해답을 구했으니,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이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반응을 보인 사무엘입니다. 온전한 번제, 오늘날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죠.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는 교회의 기본 영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 영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 저는 이번에 창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갔던 교회이고 우리 총회장을 지낸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경남이 고향은 아니지만 하나님 경남을 내게 주세요 하고 그곳에 가서 처음부터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사역하신 목사님입니다. 오래간만에 저는 가서 하루에 3번,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10번을 쉼없이 설교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다닌 중에 가장 많은 성도들을 안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교회는 다른 거 다 두고 이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마음을 쏟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금요철야를 어떻게 하냐니까 10시 반에 시작해서 준비 찬송 1시간 하고 1시간, 그리고 11시 반부터 설교해서 새벽 3시까지 하고 새벽 3시에 새벽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3시 반에 집에 보내주면 7시에 출근들 한답니다. 또 순간 걱정이, 우리 목사님 또 쓸데없는 거 보고 왔구나, 우리 목사님 또 시작하게 생겼네. 여러분, 그만큼의 기도, 그만큼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쌓여진 것이 아니죠. 얼마나 부르짖는지. 피곤해야 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열 번이나 설교를 했다니까. 10번이나. 그냥 10번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4번 인도하고 간 건데. 왜? 교회의 기본 영성, 그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언제 기뻐요? 내 복음이 누군가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인도에 선교사회 수련회 갔을 때 루마니아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 2분을 배웠어요. 루마니아는 동유럽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죠.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구도 많지 않은데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제 기억으로는 유럽 교회가 다 죽었거든요. 더군다나 동유럽이에요. 그러면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정교회 정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루마니아에서 어떻게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루마니아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12%래요.
여러분, 경상도 가면은 보구마율이 7%예요. 많이 잡으면 8%예요. 12%?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의 나라 사회주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맞대요. 공산화 시절에 전도할 수 없었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아요? 그랬더니 당시 기독교인들이 공산화가 되는 순간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전도는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할 수 있었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성경적으로 생육전도를 했대. 못 알아들어? 낳고 또 낳고. 그래서 보통 작은 집이 7남매 8남매, 자기 집은 12남매래요 그 공산화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이를 낳고 그 예배 한 공동체를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공산화 어두운 시절을 보냈는데, 소련이 망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벗어지면서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12%인 거예요. 그리고 그 루마니아에서 파송받은 두 분을 인도에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한국말 못 알아듣는데 이 왜 한국 선교사회에 왔죠? 못 알아듣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조금 알아듣는. 근데 왜 왔죠? 여기 예수, 네 안에 예수 있잖아. 그냥 다른 거 말이 필요 없었어. 갈수록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교회로 방향을 잡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로. 그래서 예배도 변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부담스러워요.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 사무엘은 블레셋의 문지 앞에서 왜 이렇게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몸부림을 쳤을까?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 안에, 자신들 안에 더 이상 해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 앞에서 아직 방법이 있다 싶으십니까? 사실 아직 방법이 있다 싶은데 그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 싶으십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다 싶은데 그 가능성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게 방법이 있는데 방법 놓아두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을 내려놓는데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미련, 애굽의 가능성을 내려놓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산호라면 때로
믿음이 없어서도 아닌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도 아닌데, 도무지 방법이 없다 싶은 골짜기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목사로서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노라면 정말 때로는 숨이 막히죠. 오늘도 집사님 한 분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두 다리가 다 깨졌어. 순간 그 새끼 놔도 죽으라고. 제가 그렇게 해도 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그렇게 받지 않죠. 그 새끼 죽으라고 놔도 그러다가 일단 입원시켜. 그리고 병원비 없으면 연락해.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은 가운데 사무엘의 번제는 간절해야 했고, 사무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여야 했죠. 사는 날 동안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예배가 그렇게 간절했는데, 우리 예배는 언제쯤 한번 이렇게 간절해 볼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쯤 이렇게 한번 간절해 볼 수 있을까? 물론 늘 그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서의 문제 앞에 더 이상 방법이 없던 야곱의 간절함은 축복이었죠.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에서의 문제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무릎을 꿇기까지는 한 번도 간절해 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간절하진 않았어요. 왜요? 방법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머리가 너무 잘 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야곱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은 가운데 야복나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야 했죠.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이 부분은 하나님이죠. 자,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곱의 지금 씨름하는 기도를 말하지만 사실 그 씨름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야곱과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날이 세려하니 그만하자
하셨고, 야곱은 더 강력한 기도의 씨름으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했던 것이죠. 기도의 씨름. 사실 우리의 신앙도 사명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사실은 씨름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씨름하셨음이 보여져요. 신앙도 사명도 내가 붙들고 놓지 않아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보다 심지가 견고해서 오늘 이 밤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수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이 정도 믿어주면, 이 정도 다녀주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지우며 내게 가까이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온전한 임마누엘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셨다? 목적은 뭘까요? 야곱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바, 이제 야곱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의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 야곱이 어미 모태의 지음을 받을 때 섭리하셨어요. 야곱 안에 이스라엘을 담아 잉태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길 원하셨죠. 그래,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으로 살면 되지 뭐. 근데 야곱 안에는 야곱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 이스라엘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과 지금 야복나루에서 씨름하고 있지만 이 씨름만이 아니라 수많은 씨름을 해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씨름 선수입니다. 하나님은 씨름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리 바깥다리 뭐 들배지기 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자식을 통해서 씨름하고, 억울함을 통해서 씨름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씨름하며. 표정이 알아는 듣는지. 하나님은 씨름 선수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샷발을 잡으면 놓지 않아요. 황정복 목사님이 아무리 호주로 도망가도 너 이 새끼 그러고 끌고 와요. 다 우리는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나누면 둘 중에 하나요. 두드러 맞고 오든지 미리 알아서 기든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씨름 선수예요. 딱 하나 목적이에요. 나도 모르는 나를 내 안에 담아두고, 나는 보여지는 나로 살기를 원했어. 나는 믿음 없어요 하나님, 나는 뭐 없어요 이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왜 그래서 나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나요? 그 하나님의 씨름을 어느 순간 인식하면서 야곱이 그 야복나루에서 이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아 그만하자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어요. 왜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진짜 문제는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 안에 괴물 같은 나가 그 하나님의 씨름과 우리의 씨름이 어느 순간 더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죠. 어떤 문제 앞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해보셨습니까? 잠깐 간절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그저 잠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비전, 어떤 어두움 앞에서도 흐려질 수 없는 그 비전이 내 안에 있는가? 사실 교회가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교회가 너무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외형적으로는 평안할지 몰라도 어쩌면 교회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경우를 알 수 있어요. 정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간절해야 할 사람이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소멸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의 돛대는 세상으로 향하여 가게 돼요. 어느 날 은혜가 궁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궁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보다 믿기는 하나님 믿지만 애굽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찾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던가요? 여유가 있거든 가보세요. 조직의 쓴맛을 보고 또 올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던가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멀어져 사니 좀 좋던가요? 어느 날 내 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미련이 목마름이 없는데도 괜찮았다면 이건 불행 아닌가? 가끔은 힘든 성도들, 가끔은 너무너무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제 안에서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 이런 양심들이 제 안에서 죽는 날까지 소멸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지만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데도 가봐요. 아주 작은 교회도 가요. 오늘도 우리 스케줄 담당하는 교역자가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집회 왔는데 작년에도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자. 그곳에 주님 계시면 가자. 살아오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늘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있으니 믿음이 아니게 되는 함정이 있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역시 기대는 사람에게 하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말자 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나 손을 들 수밖에 없어. 예나 오늘이나 이것이 참 답답한 경우 있기는 한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아세요? 돌이켜보면 적어도 저의 인생이 그러했고 우리 빛나교회 사역이 그러했어요. 지금 블레셋의 문제 앞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혹시 오늘 이 밤에 오셨지만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 분 있어요?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사 역사하셨죠. 어떻게? 7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합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해답은 크게 아멘 합시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번제와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내 힘이나 내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싸우심이요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사무엘은 감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작은 돌탑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했으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증거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별거 아니죠. 그러나 사무엘은 감격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크고 작고 아무 상관없죠. 어제 오카는 목사님 고인이시죠. 서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 하늘나라 가신 오카는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1시간 한 25분짜리를 이렇게 눈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수만 명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일본에 가시게 되었고 쉬러 가셨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오셨다 소리를 듣고 일본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또 가야지. 그리고 갔더니 전체 모인 숫자가 11명이었대요. 자기까지. 근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 보였대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귀해 보였대요. 어느 순간 물량주의에 물들어버린 오늘날의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회복해야 될 요소가 아닐까? 어떠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삶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요. 사업을 할 때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크게 하면 합시다.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을지어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자식 안에서 에베네셀의 기념탑이 보여질지어다. 교회를 맘모스같이 키워놓고 사람을 자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걸 건축할 때 제일 감동 중에 하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할 것입니다. 방향을 잡고 왔던 거예요. 삶의 마디마디마다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게 하소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에베네셀의 은혜를 쌓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의 수고가 보이고 사람의 노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 영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블레셋과 씨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번제와 구루짓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가 내 뺨을 쳤는데 누가 때렸어 왜 때렸어 아무 상관없어요. 돌려댔냐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재판을 하면 겉옷까지 줬냐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다양한 색깔의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또는 사고.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닐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밀려오는 고난을 크게 성경적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 고난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서 봐요. 일반적 고난, 더 크게 징계적 고난, 섭리적 고난. 성경적으로 고난을 구분하면 세 가지예요. 일반적 고난은 어떤 면에서 일본에 쓰나미가 왔다, 태풍으로 이번에 저 이태리의 그 베네치아 도시를 비롯해서 다 물이 잠겼다, 이런 고난들은 자연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고난들이죠. 징계적 고난이 있어요. 사명을 어기고 가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다. 다윗이 이 음욕의 문제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났다.
징계적이죠. 섭리적 고난도 있어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살아야 했다. 다 섭리적 고난이죠. 자, 이렇게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내게 있는 고난이 고난이야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일반적, 징계적, 섭리적. 여러분의 목사는요, 은사가 있어요.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의 고난은 왜 받는다 그걸 알아요. 여러분 못 들어봤어? 저 오죽하면 속된 표현으로 목사님 돗자리 깔으라고 했다는 말? 아니 못 들어봤나 봐. 여러분 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다. 점쟁이식으로 알려줘요?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알려줘요? 다 소용없어요. 더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어떤 고난이든 이왕 온 고난 분류해서 이해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알려고 할 거 없어요. 딱 하나,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게요. 내게 있는 고난이 일반적 고난이어도 징계적 고난이어도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 일반적 고난이 징계적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섭리적 고난이었던 것처럼 아멘 해봐요. 축복으로 다가와요. 이거 원리예요. 근데 내게 있는 고난이 섭리적인데도 자꾸만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쓰면 내게 있는 섭리적 고난이 그냥 일반적 고난으로 끝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한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이 나면요 그게 습관이 돼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짓을 반복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나? 제가 모시던 목사님 정말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함께 1, 2등 하던 그 목사님 두 분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대요. 우리 서울 시내 가장 가난한 동네 가서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저 봉천동에 와서 옆에 이쁜네 김포네 술집 사이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옆에서 두만강 푸른 물에 탁탁탁탁 두드리면 여기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면 언젠가 찬송가하고 유행가하고 섞여 부르고 있더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거기서 불이 나도 사모님 머리가 다 타고 다 교회가 타도 그 자리에서 탁 돗자리 깔고 또 예배드리며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상대적으로 그 목사님보다 더 똑똑해서 공부 잘했던 목사님은 저 상계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장화 없으면 못 가는 동네, 저 어려운 동네 내가 가야지. 거기서 년을 씨름하다 보니 이 가난뱅이들하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일이 아니다. 거기서 죽으라고 하다가 사람이, 젊은 사람도 좀 있는 데서 해야지. 그래서 영등포 구로동 구로구 그 공단 옆에 왔어요. 젊은이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상계동에서 떠나온 지 1년 만에 상계동 재개발 발표가 나요. 못 알아들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큰 게 상계동 단지예요. 구로동에서 몇 년을 열심히 하다 또 고비를 만나요. 죄송해요, 공돌이 공순이 공장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3교대 이게 리듬이 안 맞아요. 내가 이놈의 동네에서 못 해먹겠다 그래서 분당으로 옮겨요. 분당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1년 만에 구로동이 재개발돼 갖고 다 아파트 단지 같아요. 분당 개발되기 전에 거기 가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몇 년을 하는데 상계동에서 그때까지 쫓아다니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상계동에 둥지를 들고 있다가 재배가 발돼서 부자가 됐어. 분당에 가서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는 상계동에 있었어야 돼. 이렇게 다니면 안 돼. 목사님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상계동에 상가 하나 분양받아 드릴 테니까 목사님 마지막 거기서 목회하다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럴까? 그리고 상계동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1년 만에 분당이 저 지랄났어요. 나는 그분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를 내가 주목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 인간적이면 또다시 그게 보여요. 이걸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보다는 머리가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했는데 금방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 몇 마디 하면 홀라당 바운 빼앗겨요. 우리의 고난이 섭리적 고난이라 해도 일반적 반응을 보이면 그걸로 끝나요. 지나가는 문제들이 되고 말아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요.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내 삶에 밀려오는 고난이나 위기는 원래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저는 굳게 믿어요. 저는 여러분 고난의 바람은 절대로 내 앞에 종점 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거장 삼았다가 조금 인내하면 또 가요. 이렇게 내게 있는 문제를 막 빡시게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있다가 가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별일을 다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 집 어떻게, 이제 끝났나 봐, 우리 집 난리 났어, 이런 걸 한두 번 내가 봤어야지.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초창기 교회 개척할 때는 진짜 별일이 많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두드러 맞고 우리 집으로 도망오고, 그럼 또 이놈이 와서 또 대문을 두드려 패면서 목사 나오라고. 하여튼 뭐 돌이켜보면 별일이 더 많아요. 이쁘지도 않은 아내 두고 너는 목사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아니 나는 내 것도 힘들다. 근데 한번 그런 게 밀려오면 별일이 다 많아요. 교회에도 사업에도 자녀를 키워도 이제 끝났나 보다 많아요. 근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절대 안 끝나요. 여러분이 알아서 자살 안 하면 절대 안 끝나요. 다 지나가요. 아멘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바짝 엎드려. 그 고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내려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울어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파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가는 문제들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을 하지만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에베네셀을 경험하는 영성은 죽으면 죽으리다이죠.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갈 수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물론 믿었죠. 그러나 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은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구해주지 않아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 죽으면 죽으리다의 영성이죠. 사무엘이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영적 반응을 보여 온전한 번제로 부르짖는 기도로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해줄 거야 믿었죠. 그러나 뭐예요?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다 죽느니 아멘 해봐요. 아멘 크게 해봐요. 내 예배드리다 죽지, 내 기도하다 죽지. 물론 남보다가 호화로이 익혀는 내가 못 살지만, 남보다 시련 앞에서 내가 울어야 하지만, 정말 오늘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타이프를 치는데 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는 그 구절들을 치다가 너무 좋았어요. 언제다가 이것을 설교로 또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될 텐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 어떠세요? 사무엘이 믿음이 좋아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어차피 몸부림치보니 죽어요. 예배드리다 죽지, 기도하다 죽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다가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뀌어요. 제가 주일날 이 설교를 좀 더 하게 될 건데요, 주님은 원수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겨요. 근데 원수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부분은 원수들에게이지만 하나님 뜻에 맡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이미 기도하다 죽은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종종 표현하는 거죠. 인생은 양파 껍질 같다고. 양파 껍질을 하나 벗기면 울면서 벗겨요. 근데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마지막 아니에요. 늘 문제가 그래요.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하나 해결되면.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면 평생의 문제 해결하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못 만나고 문제 있지만 하나님과, 문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이게 은혜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어요? 아직 방법이 있으면 좀 더 다니세요. 근데 방법이 없다 싶거든 손을 들으세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앞에, 사업장의 문제 앞에 방법 없으면 주님의 초대라고 믿으세요. 기도 제목을 축복이라고 믿으세요. 고난을 축복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씨름하세요. 남보다 진한 눈물도 흘려보고 남보다 몸부림도 쳐보고. 남보다 매달려도 보고.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걸어왔던 길, 그리고 제 삶의 기나긴 터널 지금 또 가라면 못 가요. 나보고 선택하라면 안 가요. 만약에 가라 그러면 저는 이제 유호성 목사 보냈지 다 안 보고. 네가 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아픔 속에서 저는 남이 얻을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을 저는 얻고 왔어요.
그냥 고생만 한 사람도 많은데 저는 너무 많은 걸 얻었어요. 지금의 문제 하나 해결되면 앞으로 문제 없어요? 아니요. 저는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저도 뭐 목사로 살지만 문제가 하나도 없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 제목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요새는 좀 역설적으로 표현할게, 오해하지 마. 문제도 있고 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요새는 너무 빡시게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애 안 써. 왜냐하면 빡시게 기도해서 해결해내니까 그 다음 대기하고 있던 문제가 오는데 이게 서로 적응하려면 힘들어. 조금 지금 힘들긴 하지만 지금 문제가 밥 못 먹을 일 없고 잠 못 잘 일 없고 그런 대로 괜찮은 거라 그래.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래. 문제야, 내 강 살자. 너 때문에 내가 적당히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적당히 하나님 안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게 내가 좋단다. 가지 마라 그래요. 갈까봐 겁나. 이거 해결하면 또 어떤 놈이 올란가 몰라.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 해결해야지 이걸 해결해야지 뛰어들다가 어느 날 내 나이 늙은 할아버지 거울 앞에서 보게 돼요. 아닐 것 같아.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야. 어차피 문제는 나한테 절대 종점 삼고 안 와. 조금 이 문제가 게을러서 나한테 오래 있다 갈 뿐이지 반드시 갈 거야. 그리고 그 문제가 갈 때 그 안에 아멘 크게 해봐. 하나님의 흔적만 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나님 매달렸던, 울었던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는 게 왜 중요해요?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고 그 은혜를 누리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무엘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대요. 막아줬대. 유재명 사는 날 동안에 막아주신다. 저와 여러분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몸부림쳤던 사무엘, 리더기 때문에 두렵다 말하지 않고 몸부림을 쳤던 사무엘. 어떠세요?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도우실 걸로 믿고 여러분과 찬송하고 싶네요.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